요셉은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단 말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는 귀중한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구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언약을 붙잡으려고 그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찾으려고 우리가 갱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흐름 따라 가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갱신하고 새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글자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자만 보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 언약의 흐름, 이게 보인다면은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갖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걸 왜 못 보느냐? 먼저 선행해서 해결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오늘 여기도 말씀했습니다만,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그랬거든요. 근데 옷이 낡지도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떡도 못 먹고 포도주 독주 못 마시게 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생활이 제대로 안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옷도 말이죠. 여러 벌 가지고서 갈아입고 신발도 여러 켤레 가지고서 갈아 신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온전하게 뭡니까? 마시는 어, 떡, 이게 뭐 빵이지요, 빵. 이스트를 갖다가 넣은 빵. 뭐 그래도 적어도 뭐 그런 빵을 먹어야 뭐 맛이 있어가지고 뭐 계속해서 먹을 수 있죠. 근데 탁탁한 빵, 그런 빵만 먹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생활이 영위가 되겠습니까? 포도주, 독주 못 마시게 했다. 여러분, 독주라는 것은 무조건 술 취하려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치료 목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마약이 우리가 아주 나쁜 것이지만은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지요. 사람이 굉장한 아픔에 처해 있을 때는 이 마약이 뭡니까? 치료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 치료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또 결혼식 때는 약간의 흥을 갖다가 돋우기도 합니다. 포도주, 독주 못 마시게 했다. 생활이 영위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냐? 실제로는 보면은 실제 헤스본 왕 시온 만나고 바산 왕 옥을 만나서 싸웠는데 우리가 택도 안 된 게 아니라 그들이 택도 안 돼서 그 땅을 차지하고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까지 물려주지 않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냐. 이토록 어려운 길을 갖다가 왜 가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전에는 너희가 깨닫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은 이제 깨닫고 보고 들어라. 그래서 새롭게 갱신해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산더미 많은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광야 생활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 탁 찾고 발견하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아니라 염려하고 상처받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 그런 백성들까지 고라 자손들 애굽으로 뭡니까 돌아가자. 반란 일으키고 송아지 그
우상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심지어 거기에 작당한 인물이 아론 아닙니까? 아론. 여호와의 대제사장 아론까지도 거기에 작당해가지고 아론의 주특기가 이렇게 주물을 갖다가 이렇게 팍 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물 이게 뭡니까? 이게 형상을 만드는 통에다가 넣고 이게 송아지 이게 신상을 갖다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주특기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우리 흔히 세상 쳐다보면은 와 하지 않습니까? 세상 쳐다보고 와 하거든요. 왜냐? 대단한 또 돈 쳐다보고 뭐 사람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은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가짜 언약, 틀린 언약. 그런 언약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쳐다보고서 우리가 붙잡는 언약이 주로 뭐냐? 가짜 언약이. 그 부럽거든요. 또 애굽 쳐다보면 또 무슨 언약을 갖다가 또 붙잡습니까? 틀린 언약. 무슨 틀린 언약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쳐다보고서 참 저 사람들이 귀하구나 이게 아니라 처음에 70명으로 왔다가 점점 번성해가지고 300만이 되고 남자 숫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300만, 400만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붙잡은 틀린 언약이에요.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짓밟아야 된다. 그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야 된다. 그거는 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겁먹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 깡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되게 예민하고 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겁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국이어서 멸망받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도 보면은 이집트 아닙니까?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가짜 언약, 틀린 언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싹 해결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주일에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 본부 강단에서도 말씀을 갖다가 받았죠. 그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갖다가 알아야만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이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눈,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집중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집중하려는 그 방법 중 또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요, 기도입니다. 진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딱 보면은 그네들의 입장에서 볼 때의 예배, 그네들의 입장에서 볼 때의 기도, 이거를 정말로 집중하거든요. 이게 뭐 귀신을 향한 집중이 대단합니다. 무당들 보십시오. 한번 그 구다로 가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그 말이 정성이 그거는 뭡니까? 자기가 구다는데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전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도 흐트리트림 없이 귀신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원래 정말로 몰입한다. 정말로 집중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진짜 몰입하고 집중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흐름,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분명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4절에 너희들이 이전에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뭐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혹시 보고 깨달을까 싶어서 겁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말씀 운동 세계보고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저기 절에서 깨달았다. 천주교에서 깨달았다. 모든 집에 뭘 갖다 놓겠습니까? 우상단지 갖다 놓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깨달았다. 그 보는 눈이 열렸다. 듣는 귀가 열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것을 보고 들은 소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그것을 딱 깨달은 이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소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니 그 말씀의 흐름을 갖다가 간파한 사람. 흐름을 간파한 사람.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고 이드로 장로가 그랬고 또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만 들었는데 라합 같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갖다가 딱 간파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갖다가 아는 자, 그것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블레셋과 아수르와의 전쟁, 바벨론과의 전쟁, 로마와의 전쟁, 이런 영적인 전쟁, 육신의 전쟁들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뭐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라면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시대도, 우상 시대도, 포로 시대도, 로마 시대도 전부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 복음 가진 소수가 결국에는 승리했다. 결국에는 이겼다. 어떻게 말입니까?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 같은 사람 통해서 블레셋도 정복하고 그 주위의 나라들 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시켰죠. 그리고 솔로몬, 그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던지 전쟁 하나 없는데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모든 원방의 사람들까지, 원방의 우상 숭배하는 왕들까지도 전부 이 솔로몬의 임금과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려고 애를 썼죠.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하다가 모든 힘을 갖다가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포로대 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에. 바벨론에 포로대 가서 거기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앉아 있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간, 소송세월 다 보내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몇 명의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또 출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이 세계복음은 이 언약을 붙잡아라는 것이. 이 언약을 붙잡아라. 뭐
큰 힘을 가지고 붙잡아라.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절에 이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렇게 해서 8절까지 쭉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을 말씀을 붙잡았냐, 지난날의 증거들을 붙잡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증거로 붙잡아. 호렙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언약을 증거로 붙잡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상처받고 염려하고 그렇게 불신자 같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죠. 40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안악산지까지 정복하고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보내십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갖다가 단행하셨는데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다. 이 구원의 증거를 붙잡아라.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모습을 한번 가만히 기억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를 굳게 붙잡아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을 못하고 한 가지 문제라도 해결을 못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를 굳게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증거를 굳게 붙잡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라.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 그거 기억하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증거로 붙잡아라. 오늘을 증거로 붙잡아라. 진짜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증거 붙잡고 우리 계속 지금 말씀 받고 있는 대로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를 증거로 계속해서 편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편집한다는 것은 뭐 모이는 게 있어야 편집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나 둘 7, 8 A, B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쭉 모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은혜 받고 또 까먹고, 은혜 받고 까먹고, 은혜 받고 까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쭉 꿰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흐름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탁 편집이 되는 거예요. 편집되어질 때 우리 눈에 이제 보여지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 눈에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탁 보여집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작년 코로나 또 올 상반기 계속 지나면서 말씀 언약을 붙잡으면서 얼마나 숱한 말씀들을 갖다가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들을 많이 받고 편집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딱 부딪히고, 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작한 게, 저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성격이 약간 유별납니다. 유별나기 때문에 이게 줌으로 뭐를 갖다가 시작할 사실은 용기를 못 냈어요. 근데 1월 달에 우리가 줌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안 되면 안 하려고. 저는 안 되면 안 하려고. 뭐 대기에 뭡니까? 뭐 그냥 뭐 멀뚱멀뚱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거 쳐다보고 뭐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도 파란 점이거든요. 이 카메라에. 그거 쳐다보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게 좀 우리 속된 말로 찌끄린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찌끄리려니까 이상한 거예요. 정신병자 같은 거. 그래서 계속 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새벽기도 우리 2달 전입니까? 석 달 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벌써 석 달이 됐네. 이번이 3번째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시작을 갖다 딱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저는 저 나름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했거든요. 그래, 현장을 갖다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래.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외인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 거라 생각을 했는데,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집중.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하여튼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는 전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현장을 갖다가 놓고서 이제 디자인을 갖다가 하는데 이 우리 막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말씀 훈련을 갖다가 이렇게 탁 하려면은 이게 뭐라고 합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막 몸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몸으로 막 부딪히는 건데 이 몸으로 실제로 부딪히지를 못하고 이게 그냥 화면만 쳐다보고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훈련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나보다도 더 확실하게 훈련시키는 조교가 계세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주무리, 여러분 생각을 타치어, 여러분 뇌를 건드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참 여러 모양으로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딱 해보고 느끼는 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확실하게 우리 마음 생각에 각인되는구나. 성령께서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각인되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게 편집 아닙니다. 내게 각인되어질 때. 각인되어지지 못하면 편집되어지기 힘들거든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을 갖다가 논문을 막 이렇게 읽으면 처음 읽으면 다 바로 편집됩니다. 안 되거든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잘 몰라요.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조금씩 뭔가 마음에 남는 게, 생각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인되다가 어느 날 탁 펴니, 아, 이런 줄거리구나.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또 막 설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뿌리 내려지게 되죠. 뿌리 내려지게 될 때 현장이 탁 보여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현장이 보여질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산업 현장이 보여지고,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뿌리 내려지는 대로 현장이 보여질 겁니다. 뿌리 내려지는 대로 현장이 보여질 때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탁 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는 237 미션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내죠. 이게 이 말씀으로 뭡니까? 편집되어지고 하나님 계획하고 설계하고 뿌리 내리고 현장 보여지고 이제 이런 단계들을 갖다 쭉 거치다 보니까 아, 내가 어거지로 디자인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맞지도 않는 237 미션은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디자인인지 안 맞는 디자인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뭡니까? 미션홈을 뜰컥 세우려고 했구나. 요걸 갖다가 찬찬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뭘 다시 보고 있냐면 강동송파 하나님 알게 해라. 강동송파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또 시작을 했고 그럼 우리가 그 강동송파에 병원이 많아요. 병원이 많고 또 이 특히나 그 강동구 길동 뭐 이런 지역에는 그 소아정신병동 정신과 이런 게 또 다른 지역에 비하면 꽤 많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 올라오는 거, 글에 올라오는 거,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거. 그리고 지역을 갖다가 이제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동네일수록 또 뭐가 많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단체와 집단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막 종교 집단들이 강동송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도 그 막 몇 손가락 안에,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강동송파에 꽤 많이 몰려 있어요. 강남에도 많지만 강동송파에 큰 교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송파에 뭡니까?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거기도 있죠. 그다음에 그 올림픽 그 공원 옆에 오륜교회 있죠. 창대교회 있죠. 무슨 중흥교회 있죠. 거기에다가 여기 명성교회 있죠. 거기 우리 그 이전에 그 교회 지하교회 있을 때 앞에 천주교 성당 꽤 크지요. 그다음 대순진리 있죠. 거기다 그 남녀호랑객 교회는 천리교 거기 있지요. 회관이 있거든요. SGI. 거기다 뭐 무슨 이상한 또 뭐 종교단체 있어요. 그 굉장히 몰려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업하는 그다음에 사역하는 우리들이 산업인들과 사역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책을 갖다가 늘 놓지 말아야 된다. 자료들을 갖다가 계속 모으면요 편집됩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갖다가 모으다가 보면은 편집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고 계속 그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은 설계가 되어지고 설계하다 보면은 뿌리 내려지고 뿌리 내리다 보면은 드디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디자인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우리가 사람 존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 존중을 하고 사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 말에 흔들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사람 말에 이리저리 흔들려가지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받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의 빛의 능력 이거 누려야 돼. 아니 뭐 그 시간에 이걸 갖다 누려야 된다기보다 오히려 더 이걸 적극적으로 누려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주신 언약 가지고서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하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보면 현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세상과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내게 있는 이 문제 있죠. 이거는 축복의 발판. 그게 딱 보여질 겁니다.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볼 줄 모른다. 그러면은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할 사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또 실패 이런 것이 딱 보이면은 그게 기회로 보여야 돼. 이게 시작이라 보여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러지 말고 절대로 힘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탁 묶여보자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새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있게 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가장 귀중한 축복을 언약 가운데 갱신하는 귀중한 축복을 새로 갱신하고 출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발견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